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용왕동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4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요. 그때는 제가 한 10년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 명의로 건물을 얻게 되어서 또 이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예배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부터를 쭉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뻑하면 블레셋이 와서 괴롭혔는데, 블레셋과 이제 전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의해서 4,000명이 죽임 당했습니다. 몇 명이요? 4,000명. 4,000명이 죽임 당해서 패배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왜 졌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짓을 벌이냐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궤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죄를 속해주는 장소예요. 아주 거룩한 장소고, 원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성서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1년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요. 이거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그 앞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시면은 언약궤를 앞으로 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져요. 제2의 홍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들은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중 한 명으로 섬긴 거예요. 한 분으로. 하나님을 도깨비 왕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우상과 하나님 차이를 아십니까? 우상과 하나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석가모니한테, 부처님 상한테 가서 부처님 사랑해요, 부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럽니까? 교제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인격적인 교제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대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지. 인격적인 만남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내 소원인가 그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우상 미신은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닌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언약궤 가지고 가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죽었어요. 이번엔 3만 명 죽습니다. 거의 10배가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언약궤가 빼앗겨요. 왜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기게 했을까요? 이 언약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지,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너희가 받든다고 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빼앗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와 나라가 붙으면 신끼리 싸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를 가져가냐면은 다곤의 신전에 가져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어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놨더만, 첫날에는 그 다곤의 신전이 넘어져 있어요. 그 신상이 넘어져 있네. 둘째 날에 보니까 목이 잘려있고 팔이 잘려있네. 이제 며칠 지나니까 온몸에 이제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심지어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언약궤만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장소에서 안 된다, 이게 있으면 우리 죽는다고 다른 데 보내고 다른 데 보내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죽고 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점성술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하니까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에 이제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속건제를 그 앞에 두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이스라엘 땅의 벳세메스라는 곳에 소가 똑바로 가요.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그 점성술사가 벳세메스 땅에 도착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걸라고 아십시오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소가 암소인데 젖나는 암소예요. 새끼가 있는 거, 새끼가 있으면 새끼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런데 그 소가 울면서 그 벳세메스 길이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의 벳세메스라는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좋아요, 슬퍼요? 좋죠. 좋으니까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자, 언약궤를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모세의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명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예수 피로 씻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여기서 그냥 뭐가 있는가 신기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왔나 신기해서 들여다보다가 성경에 보면은 5만이 괄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이에요. 그래서 5만 70명이든지 아니면 70명이 죽임당했다는 그 자리에. 근데 학자들이 이건 5만 명은 아닌 것 같고 7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거 한번 들여다봤다고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뜻 내 생각 아니라 누구 뜻 누구 마음대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고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날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가져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죽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란야림이라는 곳에 언약궤를 보내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그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걔가 기욤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 사건 이후에요. 언약궤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기럇여림에 들어갔는데 몇 년 있었어요? 20년 지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사모하니라. 사모하다는 뜻은 여기서 그리워하다,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원문에 보시면 애통하다,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7장 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 사모하고 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르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아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네네, 우리 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조금 어디서 하는지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누구 손에 밑에서 힘들었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섬겨야 되는데, 이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런데 누구도 의지하고 있었어요? 바알, 아스타롯. 이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우상 중에 한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면,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40년 동안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지어요. 농사 잘 짓는 비교 보니까 바알한테 맨 일하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거. 바알이구나. 바알 섬겨야 되는구나. 비를 내리니까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다산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아스타롯 여신을 보면요, 이 가슴이요 막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풍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인입니다.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고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거기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어요. 왜? 미스바에 엄청난 사람들이 집결을 했다는 것은, 야 우리 너 이제 치러 갈 거야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모아놨네, 이제 쳐들어오는갑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전투를 준비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블레셋이 또 쳐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두려워해가지고 사무엘 보고 제발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했다. 엄청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그 어디까지 갔느냐?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가서 그 사이에 에베네셀, 이 에벤은 뜻이 뭐냐면 도움, 에셀은 돌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우리가 왔다라는 의미로 거기 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내 능력 믿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차마 눈뜨고 못 봐서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가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승리케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도울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장윤지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쭉 할 때 이전 스토리를 딱 얘기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전하면서 너는 나밖에 없어, 답이 나밖에 없어, 그걸 계속 저한테 훈련시켜. 나만 의지해, 다른 거 막 보지 마. 그게 그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경일교회로부터 이제 3억 지원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지만은 좀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대출을 10군데 했는데 9군데 다 뭐 택도 안 됩니다, 이런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택도 안 되니까 집에 가세요, 이 말이에요. 다 튕기고, 또 세입자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막 뻗치고 있고, 우리 건물 다 써야 되는데 있는다 해삼고, 뭐 또 합의금 줘야 되죠. 또 용도 변경하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신입 FM 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FM대로 하는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양심적으로 딱 한 번 3억 지원 개인 받았다고 제가 한 10초 정도 생각했습니다. 한 번. 예. 힘들어가지고,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아멘. 이 이전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충교동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재정을 보니까, 재정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고 얼마쯤 되냐 이제 체크를 또 했는데, 최근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서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와, 구미남교에서 리모델링 지원 못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우리 이거 손도 못 댈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니까 돈이 뭐 많이 들죠. 예상하지 못한 대로 이상으로 무조건 들잖아요. 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안 보여요. 갖다 주셔야지 보여요. 예, 저는 2.0이 아닙니다, 사모님.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배를 빨리 마치라는 종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도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이 대지 문장을 만들 때 의지라는 단어를 놓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못 고쳐서 이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도우셨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앞으로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도우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을 세우는 거.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왕을 세우는 일이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인데, 자,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고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실패하죠.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죽는 자리에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그의 아내를 범하고 강간죄를 저지르고 뭐 수도 없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지만은 그는 상황에 휩쓸렸어요.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 왕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무엘이 더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리액션 너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냥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고 군사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제가 했다는 거,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환경에 막 휩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걱정,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려움, 걱정이 생기고 인간적인 방법,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사울이에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몰살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블레셋 군대에 아주 큰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40주 40야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40일 밤낮 튀어나가지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이 승리하고 나서의 마지막 기록을 사무엘상이 이렇게 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물매와 돌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이 없었다고. 왜 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칼이 없겠지. 칼은요, 인간의 힘을 말해요.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뭘 가지고 나갔어요? 칼입니다. 칼. 다윗은 갑옷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어린 소녀가 가서 싸우겠다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이거 입고 가라 해요. 다윗이 그거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다가 다 벗어버려요. 물맷돌과 돌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승리해서 이긴 겁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달려가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쏘는 자세가 있어요. 엎드려 쏴, 앉아 쏴, 쪼그려 쏴, 서서 쏴가 있는데 제일 잘 맞춰지는 게 뭡니까? 엎드려 쏴예요. 딱 고정돼서 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쏘면요 안 맞아요. 내가 뛰는데 어떻게 맞춰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에 역사하셔서 요 머리에 딱 맞춘 거라 저는 믿어요. 여기만 딱 비어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 딱 맞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봤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지겹겠지만은 저는 앞으로도 몇 번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지 않은 한 서는 한 계속 할 것 같은데, 우리 주안의 교회는 통장에 잔고 100만 원이 없는 교회예요. 월세도 못 냈어요.
도망갈까봐 주인이 그렇게 올라왔대요. 강현진 집사님 말로 보면 왜 물건이 막 뭐 버리는 것만 엄청났어요. 버리는 비용만 엄청났기 때문에 이 놔두고 하면 회기처만에 돈 많이 드니까 그 놔두고 공항 갈까봐 주인이 막 수시로 올라왔대요. 수시로. 예, 그러는 교회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 명의로 건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예,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똥 쓰이는 걸 알고 수많은 금손들 우리 양석주 집사님 비롯해서 제가 뭐 또 금손 또 한 명을 내가 또 소개받았어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스토리 말하면 길어지니까 아주 탁월한 금손, 최고의 금손을 또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또 그분이 또 뭘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왜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 이전한 교회에 이제 FU의 풀, 거기에 이제 지금 기계가 왔는데 한강라면 기계 2개, 자동 커피 머신, 제빙기를 이제 왔어요. 사가지고 이제 넣어놨어요. 예. 왜 했냐면은 이제 교회 앞에 이제 문화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 되면 거기 수십 명이잖아요. 수십 명.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이제 거기를 오픈해가지고 쿠폰을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오면은 무료로 이제 한강라면 먹을 수 있다. 무료로 음료수 먹을 수 있다. 이러면은 많이 올 것 같아요. 거기 애들 지나가는 데가 우리 그 풀 간판 있는 데거든요. 많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집니다. 남자애들 아주 더럽게 쓸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한강라면 여러분 원가만 딱 하나 끓이면 1,000원 들어요. 원가만. 그 컵, 그 종이 용기랑 라면값 하면 거의 딱 1,000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오고 지역 주민이 많이 오는 거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돈이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찾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유 더러워지니까, 아유 돈 많이 드니까 여러분 위축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왔지만 저는요, 우리가 그래도 힘든 영혼들, 정말 소외된 영혼들을 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마음 상한 영혼들, 깨진 가정에서 마음 상한 친구들, 그 친구들 어쨌든 품으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한 친구가 지금 오기로 했는데 몸살이 나서 못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영혼권을 제려 삼는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권을 제려 삼는 그 일을 행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를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